여러분,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뭘까요? 비둘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둘기만큼 전쟁에 많이 이용당하는 새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시사전원이라는 잡지에서 비둘기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한번 봤는데 1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군이 베르라는 곳에서 독일군에 이렇게 포위를 당합니다. 통신수단이 없어요. 그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비둘기에다가 메모지 묶어가지고는 그 본진에다가 연락을 취합니다. 다행히 그 비둘기가 그 연락을 잘 전해줘가지고 도움을 얻게 돼서 198명의 포위당했던 프랑스의 군사들이 안전하게 구출이 돼요. 2차 세계대전에는 이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둘기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적진에 띄워가지고는 날아가면서 찍은 사진들을 갖다가 활용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한 10만 마리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약 한 20만 마리의 비둘기가 활약을 했다고 그래요. 현대전에도 비둘기가 쓰여졌는데 지난번 미국 이라크를 침공할 때에 미국 군인들만 간 게 아니라 비둘기와 함께 가서 비둘기는 민감해서 생화학 무기에 조금만 노출돼도 쉽게 죽는데 비둘기를 먼저 보내서 생화학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을 체크하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근데 이런 비둘기를 정찰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비둘기의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소 본능.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본능. 주인이 여기서 띄워보내면 아무리 여러 곳을 헤맬지라도 다시 본래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본능 때문에 정찰병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동물 중에는 그런 동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어 같은 게 그렇죠. 일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 가운데 뭐가 있죠? 진돗개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돗개가 수십 킬로미터 밖에 버리워졌는데 자기 혼자서 자기 원래 주인집을 찾아옵니다. 해외 토픽감이에요. 진돗개가 그만큼 귀소 본능이 강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물들보다 더 귀소 본능이 강한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그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방해해요. 다른 것이 더 재밌다. 다른 것이 더 좋다. 다른 것이 더 행복하다. 다른 것이 더 만족스럽다라고 우리의 길을 자꾸 돌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할 때만 비로소 안전함을 취할 수 있고 만족함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해봤는데 거기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뜯어 먹으면서 한탄을 하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거기 행복이 있는데 아이고 이제는 면목이 없으니 가서 아들이라고 내가 불리움을 당하지 못할지라도 종으로라도 하여튼 아버지께 돌아가야 살겠구나.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 때에 거기서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원위치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취임사입니다.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사적인 삶을 산 거죠.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지고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30세부터 공적 생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딱 펴놓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마지막 19절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19절 시작. 여기서 나오는 은혜의 해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년입니다. 희년이 뭐냐? 레위기 2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희년은 몇 년째라고요? 50년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는데 이 안식년 7년째가 다시 7번이 반복되면 49년이죠. 그러면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던 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봅니다. 뿡 불면은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 속죄일까지 1년 동안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이 희년의 의미는 뭐냐? 자유와 해방의 해입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땅을 균등하게 지파별로 받죠. 레위 지파는 빠지죠. 11지파인데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결국은 12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거 아주 공평하게 나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중에 지도를 들고 와서 아니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땅 크기가 똑같지 않아요. 물론 크기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12지파가 다 땅 크기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는 좀 땅이 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강남의 압구정동 10평하고 저 시골의 산 10,000평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어요? 계산이 안 되시는가 봐. 시골에 10,000평 해봐야 압구정동 10평 값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크냐 안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파에 필요한 대로 땅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불평이 없었어요. 다 감사한 마음. 지파별로 받은 거죠. 그럼 그 지파 안에서 크게 가문별로 또 나눕니다. 서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쫙 나눠요. 그러면 그 가문별로 나눈 그 땅을 가지고 개인별로 또 나눕니다. 너네 집, 다 나누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땅이 좀 넓어져요. 남의 땅도 사들입니다. 남의 집도 사들여요. 근데 사업하다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땅을 팔아요. 집도 팝니다. 남에게 빚을 얻어요. 근데 빚을 또 갚질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식들이 노비로 팔려가요. 심지어 자기 아내도 노비가 돼 갑니다. 이게 이제 50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0년째가 되는 해 때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노비된 사람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빚진 거 없던 걸로 쳐주는 거예요. 완전히 제자리. 왜요? 원위치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 딱 가면 훈련소 갔을 때 처음부터 총 쏘는 연습 안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식 훈련합니다. 딱 해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뭐 좌양 앞으로 가. 그래서 기준 딱 해놓고서 사열 종대 해쳐 모여. 이게 엄청 안 됩니다. 처음에 가면 엄청 헤매요. 그러면 사열 해쳐 모여 했다가 교관이 뭐라면 원위치. 목소리 봐라. 동작 봐라. 다시 사열 종대 해쳐 모여. 원위치. 이걸 수십 번을 하면 수십 번. 그 한 6주 딱 훈련 지나면 태소식 할 때쯤 되면 착착 맞아요. 사열 종대 행동하면 딱딱 맞죠. 왜 원위치 시키냐?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거든. 하나님이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모든 지파, 모든 가문, 모든 집에 균등하게 분배한 땅과 집과 재산들. 그래서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거든요. 근데 누구는 더 배불러지고 누구는 가난해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고 노비가 돼 억눌려 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원위치 50년 만에 다 원위치 시켜버려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이 희년을 다시 선포하리라. 이 희년의 정신을 다시 구현하리라.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라. 원위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원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이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이 계속 참았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의 때가 오는데 계속 참은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969세를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969세 때에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맞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969세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 노아가 600세 되던 때 홍수의 심판이 임하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했던 얘기.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원했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심판하시고 다시 원위치 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인간들은 죄를 짓죠. 그래서 복 있는 존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원래 원위치 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원위치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무기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형 모델로 누굴 세웁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아담에게 한 얘기요, 노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뺏기니까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텐데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네가 믿음을 가지면 너는 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죄의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다시 원위치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출사표 취임 선서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리라. 모든 걸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 주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기를 우리가 자본주의 사상과 논리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유가 많아지는 게 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어쨌든 남들보다 많아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얼마나 가져야 이게 남들보다 많은 복이요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겁니까? 네?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좋은 차를 딱 타고 왔다. 1억짜리 넘는 차.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도 1억짜리 넘는 차 타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1억짜리 넘는 좋은 차를 탄 친구들이 꼭 밥값을 많이 낼까요? 네? 희한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친구도 있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맨날 아쉬운 소리하고 죽는 소리하고. 근데 이렇게 그냥 보통 차 딱 타고 왔는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밥값을 안 내느냐? 차 마시고 밥값을 안 내느냐? 아니요. 만날 때마다 잘 내는 친구도 있어요. 야, 목사가 뭔 돈 있냐? 목사도 내가 낼 만큼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밥값 낼 정도 돼. 될 수 있으면 저는 내려고 그래요. 내려고. 여러분, 도대체 얼마큼 있어야 우리가 부유하고 얼마큼 있어야 이게 참 가난한 걸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음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가졌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있든 간에 어떤 사람은 거지근성 때문에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물질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거를 우리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닙니까? 주님이 그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리라.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원한다.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여러분 신년이 선포됐을 때 부자가 더 기뻤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더 기뻤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기쁘죠. 부자들은 이 사람한테 10억 빌려주고 이 사람한테 10억 빌려줬는데 신년이 되면 이걸 못 받는 거예요. 다 없던 걸로 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땅을 많이 늘렸는데 신년이 되면 그걸 다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기쁘긴 기쁘지만 가난한 사람만큼 기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년은 정말 희소식이에요. 지금부터 신년이다 그러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땅 회복할 수 있구나. 우리 집이 회복되는구나. 내가 이제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억눌려 있거든요. 내 삶의 자유를 빼앗기고 살고 있거든요. 가난, 이건 경제적인 억압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됐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별 때문에 요즘 한참 여성 해방, 여성 자유 운동이 많이 활발히 전개되는데 실제로 수백 년 역사 동안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억압되어 온 것도 사실이죠. 지역,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억압되어 온 것도 사실이죠. 학벌, 내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내가 대학은 나왔지만 어디 지방대 나왔다. 이 학벌 때문에 억눌려 온 것도 사실이죠. 의외로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은 외모도 경쟁이라고 외모 때문에 차별받고 외모 때문에 거절당하고 외모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도 우리가 허다하게 많죠. 어찌됐든 우리가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많이 억압돼가지고 포로의 삶을 사는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린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마귀의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는 신체적 장애지요. 질병입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고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몸에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겪는 억압들이 있죠. 짓눌림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짓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걸 펴질 못하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러면서 안수하실 때 18년 동안 펴지지 않던 그 몸이 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원위치,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의 몸으로 원위치 시킨 거지. 문제는 뭐냐? 그걸 지켜보던 해당장이 열받아가지고 분을 내면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에 억눌려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병 걸렸다고 다 귀신에 억눌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여인이 특별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해방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한 이 해당장 말이죠. 이 마음 더 눌린 거 아닙니까? 왜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칩니까? 예수님이 그 해당장에 이야기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네도 주일날 안식일이 되면 말이지 소나 나귀에게 물 먹이려고 끌고 와가지고 물 먹이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의 이 아픈 삶, 그동안 매였던 삶을 해방시키는데 안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지.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해방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해당장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꼬부라진 마음 아닙니까? 눌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다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개그우먼 김성정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성정. 뭐 우차싸, 뭐 개그야, 코미디에 빠지다 뭐 다수 출연한 개그우먼인데 지난 주간에 나를 감동케 한 찬송이라고 하는 CBS 프로그램에 인터뷰한 걸 제가 잠깐 보았는데 젊은 나이인데 하도 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갑상선 암 판정을 받습니다. 95% 이건 갑상선 암이다 의사가 그래요. 요즘은 많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갑상선 암은 그래도 완치율이 높은 암인데 그래도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젊은 여자가 말이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프죠. 그날 집에 돌아가고 하루 종일 눈물이 나더래요.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고 말이지. 며칠을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마주 오기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째째하게 이런 거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실 거냐고 의사가 수술한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결국 암이 아니었더라. 내가 잘못 봤네. 하나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더래요. 오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뭐 병이 완치되기는 되겠지만 이제 혹시 성대가 다치지 않을까. 개그우먼의 생명은 이게 말인데 말로 웃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찬양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대를 좀 지켜주세요. 수술을 받았는데 딱 회복을 딱 했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 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은 안 나오는데 마음의 울림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듣죠.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자기는 듣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지. 그때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잘 부르지도 않는 찬양, 평소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찬양인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그런 찬양을 부르게 만든 거죠. 그 찬양이 뭐냐?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 찬양을 반복적으로 마음속으로 부르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왔는데 아유, 하루 이틀은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열어봤더니 암으로 전개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냥 놔두면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 되니까 내가 일단 그쪽은 다 잘라놨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암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김성령이라고 하는 젊은 그 일꾼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병들면 못하고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고 나이 들면 못하고 젊은 사람만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사로 삼으셔서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만드시려고 오신 거죠. 오늘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번 강림절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게 돈이든 병이든 사랑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짓눌렸던 것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